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왕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제 저녁 8시부터 세계적인 큰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어제 들어봤는데 참 음악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하는 BTS가 광화문에서 이제 축제를 열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공연을 참석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일들을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행사의 주제가, 행사를 끝나고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 참된 왕의 길은 BTS가 소개하고 말하는 왕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콘서트나 행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왕들이, 조선의 왕들이, 그동안 역대 왕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화문이라는 지역 자체가 왕들의 행차가 항상 그곳을 통하여서 움직여지고 나아가고 들어가던 길, 그래서 아마도 새롭게 이 BTS가 이 군복무라는 기간을 마치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임 속에 컴백 무대로 광화문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마치 자신들이 왕처럼 오늘 그 왕의 길로 새롭게 등장하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진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물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알린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어떤 그 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왕들,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왕들이 걸었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 보면 역대 우리 조선의 왕들이 누가 왕이 되었고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기록했던 책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택한 이스라엘도 오늘 그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에도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역대기서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서 왕들의 행적이나 그 역사를 소개하는 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책과 열왕기서에서 오늘 역대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는 내용들에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이스라엘의 왕조, 이 열왕기서에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 왕들의 행적과 역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왕들의 역사와 행적을 소개하는 것이 열왕기가 아니라 그 열왕들의 행적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소개되어진 것,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열왕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아니, 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른 나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묵상할까?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을 책을 읽고 연구할 때에 그런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다른 민족이 조선왕조실록의 왕들의 행적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왕들의 행적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드러낸 내용들을 이 열왕기서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서를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왕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함께 되는지 이것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오늘 이 시대의 열왕기서는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참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이게 열왕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이 드려졌느냐,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고 세우셔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찬양했던 게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시고 무찌르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행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 이래서 시작된 게 왕정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울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다윗왕이 등장하면서 사무엘 상하가 마치고 오늘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게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끝나면서 자신의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리고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 커다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남길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내 나라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하고 기억하는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씀이 열왕기서 전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어질까요?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장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참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왕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이제 다음으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유언의 이야기에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실 것인즉 너는 이제 참된 왕의 길을 걸어가라 제안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열왕기서 전체에 소개되어지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왕들의 타락과 실패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정 이 땅의 영원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왕 다윗이 남겼던 유언의 의지였습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남긴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들,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선한 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왕이다라는 것으로 왕들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구분되어지는 절대적 기준이 무엇이었냐? 바로 3절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 그러면 어떤 왕들이에요? 전부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과 달리 오늘 3절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왕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전부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왕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정 살아내야 될 왕의 모습과 그 왕의 길은 어떤 길이냐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분리가 되어지고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서에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성공하는 왕도 있고 실패하는 왕도 있는데 그 왕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왕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1절, 2절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 왕이 될 왕자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그 유언의 핵심적인 2절 마지막에 권면한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의 이 말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그 아들에게 말해주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용기로 살아내는 대장부가 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 대장부로 살아가라. 영적인 용기로 사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여기에서 대장부라는 말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상상이 되냐면, 이 근육질이 아주 그냥 불룩불룩하고 힘센 어떤 용사같이 대장부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이에요, 아까 BTS가 왕의 길을 그들이 탁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장부에 대해서 솔로몬이 오해를 했던 행적들이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서 이제 10장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와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지키고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지키는 것은 왕의 본분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가 취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말과 병거들을 많이 사옵니다. 그러면 나라가 더 튼튼하고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대장부가 되라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대장부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세상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다윗이 유언처럼 남겼던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그 이야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냐면, 오늘 그의 모습으로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그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대장부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런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 아무리 똑똑하고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것은 그 마음에 우상이 되고 말더라,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워야 나도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서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터에서는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눈치를 하고 경쟁을 하고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진급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장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인맥을 많이 가지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 인생 가운데에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게 대장부인 모습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대장부가 아니라 어떤 대장부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용기, 오늘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대장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부가 가진 진짜 용기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어처럼 그 세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용기, 오늘 이것이 진짜 대장부가 가진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대장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시대의 영적 대장부의 진짜 모습, 어떤 에피소드를 두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불이한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내가 이것을 만약에 거절하면 승진해서 거절되어지고 누락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현실 속에, 그럼에도 그 불이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에서 내가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 이게 진짜 용기이고 영적 대장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 영적 용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현실로 내가 드러내고 실천한다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왕의 길을 가는 자들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작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사업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편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업체보다도 성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유혹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현실과 그런 자리에 세상의 편법과 방식을 따르는 자리에서 그 유혹들을 끊어내는 용기, 이게 바로 영적 대장부이고 영적 용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에요, 세상 방식에 의해서 오늘 무장하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용기와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채워져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 대장부들,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도 세상에 요구하는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용기로 내가 현실 속에서 끊을 것은 끊고 거절할 수 있는 영적 용기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우리가 내일도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다윗의 유언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고 열왕기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한 메시지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왜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간증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섰을 때 실수했던 자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라, 나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되어지고 무엇이라든지 형통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도 너의 후손도 그 후손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게 하신다라는 그 형통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요구해 세웠던 왕들에 대한 타락과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주는 내용, 그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실패와 타락을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해 주고 보여주냐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과 같은 거짓된 왕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다윗 왕이 말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의 길로가 하나님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갈게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남유다 왕들도 소개되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소개되어지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부하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든지 이 근거해서 오늘 그는 선한 왕이고 그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도 서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왕들의 평가 기준은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 그들을 분별하고 평가했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은 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은행 잔고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가 내 인생의 기준의 평가 내용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대학에 입학하느냐, 그 대학의 이름과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 이런 평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 기준에 내가 속해 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이라든가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시간도 그리고 나의 유익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적당히 합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보면 알겠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밥 먹고 안 보입니다. 아예 밥도 안 먹고 갈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그 현대판 금송아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된 왕의 길을 따라간다는 모습, 그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방송실 도와주죠. 내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상황을 복종시키는 자의 모습이 참된 왕의 길을 가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결정 기준이 말씀이 나침판처럼 딱 잡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는 일, 그 길을 성경 4절은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조건 같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왕으로서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행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열왕기서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언약과 오늘 이 다윗의 유언 같은 메시지가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왕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끌고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다윗 왕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것을 다짐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그 길을 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할